할렐루야.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 아론이 나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19와 하나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신학과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이 수요 예배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비록 동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고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 13절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노예로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이제 완악하고 또 강팍했던 마음을 풀면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나 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들어쓰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노아 왕조 시대 때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 식구들을 갈대 상자와 같은 노아 방주를 이렇게 테바트라고 하는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8명의 노아 가족 구원할 수 있는 테바트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와 갈대 상자는 같은 테바트, 또 복수로 테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원동력과 씨앗이 됐고, 또 출애굽의 사건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유아 살해 정책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갈대 상자에 떠밀려서 나일강을 내려가다가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발견되면서 그렇게 구원됐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대도, 전염병의 시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테바트, 노아 방주, 또 테바트,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그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노아 방주, 영적인 갈대 상자가 마련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죄의 관용으로 7배나 되는, 람에게 죄가 7배나 되는, 가인의 죄보다 더 배나 되는 이런 악한 죄악의 시대가 되므로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레위기 26장 16절에는 이
전염병으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쇠약한 생명이 되고 추수해도 원수와 대적이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이 전염병이 폐병이나 열병, 또 염증, 학질, 한지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되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명기 28장 27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전염병의 괴로움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시편 106편에는 이 전염병과 폐병으로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리와 물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과 재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12절 14절에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제, 감사제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그때 혀가 썩는 질환과 눈동자에 썩는 질환과 또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서 치는 환난이 일어나서 이 재앙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 14장 18절에서는 비를 내지 않는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고생을 하게 됐다. 또 에스겔서 33장 26절 27절에 보면 데베르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항무지가 되게 하고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들짐승에 먹히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0절로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죄의 원인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결국 이 재앙의 시대 때, 전염병의 시대 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과 이런 재앙의 시대는 우리 자신을 내다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할 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예수 얘기하시면서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서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증언,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다 멸망에 대해서 다 재앙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태도는 친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서 놓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삭개오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세리 일을 하면서 남의 그 재물들을 뺏어왔다고 하면 이제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고백을 통하고 또 삶의 실천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애굽에 대역병이 일어나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침상으로 올라오고 파리떼가 온통 집안과 전 애굽 땅을 뒤덮이는 바람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전염병의 가축들이 옮겨가면서 전염병 재앙으로 먹을 거리 없어지고, 또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을 먹고 또 남은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먹음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에 흑암으로 재앙을 이루고 마지막 장자를 걷어감으로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에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의 고대 근동 조약을 보게 되면 그 고대 근동 조약의 제국의 신에게 봉신국은 바로 충성을 맹약하면서 절대적 충성을 할 것을 의무사항을 얘기하면서 그 신들에게 증언하면서 고대 근동 조약이 형성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게 충성을 하면서 애굽의 신들에 충성하는 이런 백성들이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됐던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유가 애굽 땅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재앙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에 의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초대교회 같은 신약교회의 그리스도교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원형을 저버리고 재앙을 당했다고 하며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뒷비경의 10가지 재앙들이 내리면서 애굽에 큰 심판이 내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뒤에는 하나님이냐 바로냐 모세냐 애굽 술사냐 이러한 양 갈림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의 투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염병 시대 때 주위에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채팅을 하다가 게임 채팅을 하다가 화가 나서 가서 얼마 전에 상계동에 있는 거기에 모녀 세모녀를 이렇게 살인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 컴퓨터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나의 우상이 바로 바벨탑 사건들의 탐욕과 욕심과 또 이 세상의 물질과 돈과 침이라고 하면 그런 우상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신, 우상 신들을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이었던 신을 처벌하시면서 그건 우상이다. 또 바로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 신, 번식의 신, 그 번성의 신도 바로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가지의 그 신들, 애굽의 신이었던 태양 신이니 또는 여러 가지 신들을 그렇게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인 줄 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강물이 피바다가 되고 물고기를 먹을 수 없고 또 악취가 나서 이제 물에서부터 재앙이 점점 올라가면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발의 궁에 침상에 침승으로 올라갑니다. 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의 이 세 번째 재앙인 모기일중의 키님이라고 하는 곤충이 거대한 제국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곤충이 제국을 공격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작은 곤충은 인간과 동물을 괴롭히는 전염병의 변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모더나나 또는 파이자나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백신을 개발해서 합니다. 존슨앤존슨 회사에서는 딱 한 번만 원샷만 맞으면은 백신을 맞아서 전염병을 맞지 않는다. 이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에스트라제니나 또 여러 많은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마치 그것은 큰 곤충이 파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또 애굽의 술사들이 또 심한 돌림병에서부터 그들이 애굽 술사들이 또 악성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 술사들이 고치는 그런 모습처럼 그것이 의학적으로 그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이 전염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심판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회개의 합당 열망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6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데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전기가 생기고 또 7번째 또 재앙들이 일어나서 전염병으로 대도 바로는 완악해지고 애굽 술사가 낫게 해줬다 라고 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재앙의 그 심판을 무시하고 계속 카바드 무겁게 마음을 갖고 또 하자크 굉장히 강팍하게 이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재앙의 시대 때 다 한 번 죽는 게 하나님의 이치고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염병의 시대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천둥번개 해일 우박의 이 재앙이나 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런 현실들이나 또 어두운 깜깜한 어둠의 시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깜깜해되어서 오늘 이 영적 어둠 시대에 살아가서 회개 없는 종교생활이 일어나고 오늘 한국교회처럼 돈과 만몬과 자본주의형의 교회가 되어서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현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로는 더욱 강팍하게 고집을 피우고 또 무거운 마음에 더욱 카베르 진노가 이어져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된 소식을 믿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 10장 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염병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되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려움들이 다 애국 가축들이나 다 죽어가도 애국 사람 다 죽어가도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벨바우라고 하는 독일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옛날에 전염병이 있었지만 500년 전에 그 전염병이 그 마을을 다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남부의 오볼 아모바우라고 하는 거기에 그래서 매년 10년마다 예수나곡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역사를 해서 한 명도 그 마을에 전염병을 들지 않고 건너갔다는 이런 신비로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목적과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대원과 또 우리 본대학원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학문 말씀을 배우시면서 정말 영적인 이 어둠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렵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학업을 감당하고 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KC대학과 KC대학원, 신학대학원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장막으로 말씀의 법궤 앞에 말씀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신대원생들 또 대학원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